읽어볼까?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몇 장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셨던 그 십자가를 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제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헬라인 몇이 있었대요. 헬라인이라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이방이죠.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 나라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 있는 유대인인지 뭐 완전 그리스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 헬라인들이 이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또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자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일과 이것들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즉 예수님은 자의대로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빌립이죠.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다. 너희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자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자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나를 찾는 걸 보니 이제 나의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나의 때, 내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열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아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다 그것이 밝혀져서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6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에게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여기서 이제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치심을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계시되는 상태가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신다는 것은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루시퍼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처럼 지금도 그때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이런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는 전혀 틀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그의 공의, 순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인자하심과 온유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공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오래도록 참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그를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셨고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시고 그 성품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태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그 영광스러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도 지금 우리가 낭독한 말씀에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독배 십자가의 그 처형을 그거를 내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처형을 왜 받으셔야 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당신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당신이 이 땅에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용서를 할 수가 없듯이 아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셨어요. 내가 지은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대신 그 죄가를 담당하고 그 죄인 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라. 그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계획이셨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가능하면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거면은 그것을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순종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신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으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기도가 나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아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께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책가방을 딱 던지더니 그냥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고 엄마나 아빠하고 대화도 안 하고 방에 쏙 들어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미잘고절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무슨 있었던 일, 자기가 느꼈던 일, 선생님은 또 무슨 말을 했다는 둥 하면서 와서 다 얘기를 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면서 이제 그때 나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거야. 우리 현진이가 항상 그랬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은요, 책가방은 지방에서 휙 던져놓고 한두 시간을 저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또 그때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뭐 기도는 거의 안 했지만 찬양을, 현지가 바이올린 키고 나는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던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참 그게 너무나도 그 자녀들에게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게 부모와 대화를 하는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은 커서도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당연히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게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뭐 요술램프의 누구야? 지니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중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되게 보면은 나의 요구사항만 막 하나님께 얘기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 문제에 걸려있고,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훅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너희도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저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대화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나만 일방적으로 막 말하고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황당하신 거야. 내가 이 녀석 봐라. 내가 말할 기회는 안 주고 자기 말만 하고 떠나네. 어쩌나 내가 응답을 해줘야 돼. 응답할 길이 없네. 이러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말씀을 채워놓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귀신의 음성도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음성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시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또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영광이신 십자가를 지시는 일, 십자가에 지시는 일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도 또한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아까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길이야말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잘 살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말은 좀 하면은 귀인들이 다 떠나간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도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믿어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물론 있죠. 신명기 같은데 내 말을.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내 말에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먼저 우선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인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순종하려면은 표시를 내가 안 해놔가지고,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나도 내 옛사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새 사람이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절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도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인 새 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새 사람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10개의 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22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잘해서 이 성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성품으로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리시지.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으뜸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을 올바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 땅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 죄악된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사단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태냐? 그들이 죄를 범하면 사단이 그들을 장악해버려요. 사단이 그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해지죠.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구유에 담겨서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어요. 강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담기셨어요. 구유라는 건 말의 먹이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의 말하자면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와 사단 마귀는 완전히 틀려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어서 죽여서 자기의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부르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먹이로 주셔서, 먹을 거로 주셔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주님과 연합이 돼요.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그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직전에
기도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열고 주님께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많은 성령의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끝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해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 8장의 17절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는 인내가 꼭 들어가요. 오래 참는 거.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괴롭히진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어떠한 고난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잠깐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